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성탄과 새해가 다가오는 이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 속에 있고, 또 연말연시를 앞두고 또 송년회, 망년회 여러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모임들이 계속해서 있기 마련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또 참여하고 또 다녀오고 이런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특별히 이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남았는데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주님의 기도 생활을 특별히 또 반추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성탄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과 더불어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의 말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마태나 누가와 달리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반면에 이제 누가는 또 다른 족보, 마리아 계통의 그 계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출생 기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러한 그 출생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활동했던 그 3년 내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분주한, 바쁜,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는데,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곧 헬라어로 위두스라는 말인데, 곧 즉시, 그래서 뭔가 좀 쉴 틈을 주지 않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쁜 와중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온 지방에 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또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역을 마치게 해야 됩니다. 어느 시간에 끝났을지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온 동네가 모였기 때문에 그날도 밤늦은 시간까지 아마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마친 다음에 36절 7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제 새벽 바로 이제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또 거절하거나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만지시고 원하는 자는 다 고쳐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었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대낮처럼 전기를 밝히고 살고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야말로 해지면 깜깜하고 해 뜨면 밝아지고, 그래서 해가 떠야 사람들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아직 밝기 전에 주님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한 절로 정리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 결과 주님은 두루 다니셨다. 복음서의 기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루 평균 주님이 걸어 다니신 거리가 한 3, 40km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리가 아니라 100리를 다녀요. 100리. 그러니까 백고문에 누우시면 주무시고 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풍랑이 일고 배가 지금 가라앉을 지경이 돼도 주무실 정도로 주님은 척한가 아니고 진짜로. 왜 그래요? 얼마나 피곤했겠어. 피곤해. 그래서 우리가 육체 노동자들이 불면증이 없다 그래요. 불면증.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불면증 앓는 사람들 많은데 영양 많은 고단백, 고지방 식품들을 먹지, 힘은 넘쳐나지, 잠은 오지 않지, 전기는 대낮처럼 밝혀놨지. 이게 잠이 오겠어 이게. 근데 주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머리 대면 주무시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 긴 거리를 도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먼 길 갈 때 자동차에 뭐 채워야 돼? 이제 전기차 오면 전기 배터리 충전해야 되겠지만 기름을 부어야 갈 거 아닙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시간이 새벽 미명 아직 밝기 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부으셨고 주님은 받으셨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다른 시간이 틈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틈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셨고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지만 우리가 흔히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먼 길을 가는데 아무리 바쁘다고 기름도 안 넣고 출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새벽을 통해 기도하신 주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한마디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먼저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목사님들이 사역을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찬양대가 세웠다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먼저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일이 먼저다.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일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은 너무도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렇지만 연말연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기록된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연말연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6장 1절에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6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불행하거나 행복하는 것, 내가 불행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따져보면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에서. 그러니까 내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모자라다. 이렇게 느끼면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해. 그러니까 원사님들 동창생 집들이 갔다 오면 3박 4일 들어 눕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다 보니 그래요. 비교. 신앙생활은 특별히 비교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지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개입하거나 틈을 타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구제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러므로 당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자랑질을 해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런 희한한 신앙의 변질이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바울도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주의사항을 줘요. 그 중에 5절하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또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드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란 말은 쓸데없는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 반복하는 계속 한 시간이고 똑같은 말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식의 기도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마디 했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랬잖아요. 요한에서 5장에 가면 우리에게 있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구하면 주께서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 안즉 또한 우리가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한번 들으시면 응답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한마디 하면 아빠한테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 내게 필요한 것들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가방 사주세요. 등록금 고지서 갖다 던져놓으면 그때부터는 내 걱정이요? 엄마 걱정이요? 엄마가 할 일이지 그 내가 걱정을 하냐고. 근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는 실컷 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주실까? 걱정이 태산이야 걱정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마라.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내일 소풍가에 김밥 사주세요. 뭐 싸줄 거 아니야. 뭘 걱정을 하고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 정말로 싸줄까요? 유치원 아이들도 하지 않는 유치원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걱정이 더 많이 늘어나요.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마디 하면 됐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빨리 하면 10초면 끝나는 이 간단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가르쳐 줬지만은 길고 짧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는 늘 강조하지만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응답하신 이유는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어떤 자세나 상황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주는 게 아니야.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그렇잖아. 엄마가 아들한테 아빠가 딸한테 용돈 주는데 간절히 달라고 했다고 주고 아빠한테 짜증을 내면서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러면서 그럼 막 쫓아가면서 쫓아가면서 제발 갖고 가라 막 이러면서 누가 아쉬운데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그러므로 연말연시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대표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 좋은데 그것만 시키지 말라고.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노래 부르는 무대 만들어가지고 K-팝 흔들어대면서 세계를 흔드는 아이들이 한둘이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만 부르라고 하면 쥐구멍 찾고 싶을 정도로 그냥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요. 언제 하느냐. 혼자 설거지할 때 해질녘에 주방에서.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내성적이고 뭐 그렇게 남 앞에 부끄러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집에 와서는 아빠 앞에 짝짝꿍, 엄마 앞에 짝짝꿍 한다 못한다. 너무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데 아들, 딸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으면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아도 후렴 생략해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기도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드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 생각해서 그렇다?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 생각.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그 기도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끝난 다음에 14절 15절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용서. 왜 그러냐?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 늘 척지고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누가 생각나겠어? 자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럼 기도 망치는 거지. 기도 망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앉아 계시는데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은 자꾸 손이 가요, 허리로, 다리로, 옆구리로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면 아프다 안 아프다? 그건 아픈 거야. 가족 중에도 자꾸 신경 쓰게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하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걸 정리정돈하는 게 뭐냐?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할 때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귀하게 여겨라.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 얘기를 할 때마다 용서를 얘기하는 용서.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베드로가 무화과나무 말라 죽은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은 없음 그래놨는데 1번 밑에 각주가 또 있어요. 어떤 사본에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어. 그렇죠? 기도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원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용서를 하라고. 용서.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도록 내 기도가 올라가는데 방해물이 없도록 먼저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치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응답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이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기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맺힌 것들을 내가 풀어야 내 병이 고쳐집니다. 내 병.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구를 용서할 때 친구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복을 주시니라. 결국 우리가 용서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삶을 사는 거지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고쳐야 할 버릇인 거예요.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맡겼으면 맡아주실 줄 믿고 그동안 내가 걱정했지만 이제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정리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늘 주셔서 좋을 것 같으면 오늘 주실 것이고 내일 주셔서 좋을 것 같으면 내일 주실 것이고 올해 주셔서 좋을 것 같으면 해가 가기 전에 주실 것이고 내년에 더 좋은 신형이 나와서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야고보의 말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모범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평안 가운데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평강,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실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의 줄이 놓쳐지지 않도록 기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항상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다짐했던 다윗처럼 남은 2주도 기도하시면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 마음 1장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왜냐하면 바쁠수록 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은 또 하나 따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느냐?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사람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편안히 쉬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부터 부으셨고 그 권능으로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바쁘면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깐의 그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 학생들도 보면은 공부할 때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 건 아니잖아. 쉬는 시간도 있고 이쪽 강의실에 저쪽 강의실 옮겨가는 시간도 있고 한 시간씩 공강하는 시간도 있고 막 이렇죠. 근데 이거를 시간을 막 물 쓰듯이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24시간, 저도 여러분도 다 24시간 아니에요. 근데 돈은 엄마가 10만 원 주면 용돈 계산하면 딱딱 맞잖아. 5만 5천 원 쓰면 4만 5천 원 남아야지. 근데 시간은 하루 시간 중에 내가 의미 있게 쓴 시간을 기록하고 나머지를 보면 다 흘러가고 없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중에 하루 30분이라도 내가 짜투리 시간을 모아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한 달, 6개월, 1년만 지나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 중국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독일어를 하든 불어를 하든 어학을 할 수도 있고 또 30분씩만
운동을 해도 내 몸이 건강하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바쁘대. 그리고 뭐가 없다 그래? 시간이 없대요. 시간 다 어디다 어디다 흘리고 다니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지.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 예수님께서 이 바쁜 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얘기는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내 기도할 시간은 뺏기지 않는다. 그리고 확보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따로 혼자 기도하셨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벽을 향해서. 그것은 의사를 찾지 않고 사람을 찾지 않고 대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람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면벽 기도를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해가 없어야 돼요. 방해가.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군중 속에서 그래 살아야 뭐가 되는 것처럼 애들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 더 이해가 안 돼. 그 시끄러운 카페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참. 그러고 앉아 있으니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그래서 따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방해받지 않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도 철야 기도를 하세요. 산 기도를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모든 사람 앞에 딱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원하니까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 생활을 보면 이 바쁜 와중에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연말연시 바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배 시간도 그래서 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방해받는 시간이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처럼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므로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것이 중요하다. 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12제자를 선택할 때 주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6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서 마찬가지. 기도하시러 어디로 갔다? 산으로 갔어. 그리고 어느 시간에 기도했어요? 밤이 새도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 너무도 분명해요. 그리고 주님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12제자를 불러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세웠는데도 그 중에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12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12이 다 적군이다. 예수님의 기도도 이런데
사탄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한번 4장을 한번 보세요. 왜 이게 그런지.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첫째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만 또 하나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미혹하려고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마저 이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버려 두겠어요, 이게?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고 우린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자병법처럼 지피지기 백전불태 아니겠어요?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야 되는데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전부 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지만 욥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장 2장에 사탄이 분명히 나타나서 욥을 테스트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42장 끝날 때까지 사탄은 사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쓰림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정사하고 권세자 모든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때는 특별한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드디어 사탄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보면 주님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고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축사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래요. 주님은 늘 이 큰 일을 치르기 전에 기도하시고 큰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흔히 호사다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주님은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마지막 밤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발 이 잔을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도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인생을 마무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하신 용서의 기도. 로마의 군병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 하나는 제 길로 갔지만은 마지막 기도하는 그에게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응답하시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마지막 인륜으로 맺어진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면서 본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모시고 마지막에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잘 숙성된 와인처럼 1세기 말에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교부들은 이런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죠. 그냥 마가가 시장에서 막 바쁘게 쓴 그런 복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포기하십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말씀을 외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 인생이 마침할 때까지 육체적으로는 모세처럼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기도로, 한 달을 마무리하는 것도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것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기도로 주님 하신 것처럼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들뜬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